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또 칠천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며 비전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믿음의 전당 아브라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새로 정착한 땅은 그들이 함께 지내기엔 너무 비좁았어요.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어요.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갈라서자. 네가 길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길로 갈게. 롯은 좌우를 살펴보았어요. 롯이 보니 요단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롯은 그의 가족과 함께 소돔이라 불리는 도시 옆에 정착했어요. 반면 아브람은 그의 가족과 함께 반대길로 향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길 눈을 들어 온 땅을 둘러보아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봤어요?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다음에 또 보여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버지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척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였어요. 75세. 불 켜주세요. 75세였어. 그럼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이 먹어서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가서 내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거죠. 일본주의를 쓴 거죠. 근데 누구하고 계속 싸웠어?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롯을 어느 날 불러서 롯아,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딜까요? 응? 소돔이에요. 영상을 너무 잘 봤네. 소돔이에요.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 승리할 때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나에게 있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범수련회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범수련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안에도 지금 많아. 나는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보좌 누리는 영적 서밋. 나는 누구? 나는 237 정복하는 7천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는데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천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천명은 하나님이 하라는데 이거는 천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거. 뭘로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 영혼 구원.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 친구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천명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있어요. 창조된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세계예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창조된 세계예요. 이 창조된 세계는 흑암, 공허, 혼돈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바로 옛뱀, 사탄,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덴의 축복을 줬어요.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다고 먹지 말라 그랬다고?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어. 선악과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와 재앙이. 지금 있는 저주와 재앙도 왜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 들어와서,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죠. 네피림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섬기게 되는데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탑을 흩으셨죠. 여기에서 어떤 언약을 잡고 빠져나왔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또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응? 이 세계는 눈에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세계예요. 김동건 목사님이 예수만 잘 믿으며 돈도 주고 밥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요. 그래야 돈이 생기지요. 밥도 주지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했어요? 일 안 했어요.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보좌로부터 와요, 보좌. 이 세계는 보좌로부터 오는 세계를 말해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죠.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누구? 이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예비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존재예요. 신령한 세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존 세계 보좌를 바라보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지금 성막이 없잖아. 그러면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와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그 땅이 뭘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지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알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집의 병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집에 있는 병사, 가병이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 여기 남자친구들 20살 넘으면 군대 가잖아. 그거는 가병이 아니야. 국가로 가는 거잖아, 군대에. 근데 여기는 집에 있는 병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318명이나 됐어. 집에 있는 군사만 318명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농사에 있는데 몇 배의 축복 받았다고? 100배. 1년 농사에서 1년 먹을 건 나와도 감사할 일이잖아. 근데 1년 농사에 있는데 몇 년 먹을 게 나왔다고요? 100년 먹을 게 나왔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요, 세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작꽃을 빼앗아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을 갔지만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는 그냥 부자가 아니죠. 어떤 부자예요? 큰 부자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음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감옥으로 가고 또 노예로 갔지만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마침내 뭐가 됐어요?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다고?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 총리가 돼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소명을 주셨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언약 속에 있었어요. 자, 언약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까 뭘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무슨 제사라고?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를 그래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뭘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 태워서 깍두기처럼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숯불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 순양. 자, 순양을 준비해 놓은 거를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순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요?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 묵상이 뭔 줄 알아요?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지요.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보좌에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야곱이 봤어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비전을 발견했어. 이 비전은 무슨 비전일까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요셉 때문에 할 거라는 이 비전을 붙잡았죠.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여 이 언약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하여 복음 모르고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서밋 타임을 갖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유년부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